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우리 계속 수요일 금요일 요한계시록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처음에 목적을 밝히고 간단한 청사진을 제공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또는 축복을 하는 인사와 더불어서 은혜의 주인에 대한 송령으로 쭉 이어집니다. 6절까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일종의 부원 같은 그런 첨언 형태로요.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서요.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 선하는 대목이 오늘 읽었던 7절 8절 대목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확인했던 것처럼요. 두 가지로 사실 간단하게 보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결국 그리스도가 승리하실 것이다라는 다스리시는 그가 승리하실 거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7절에서 볼 수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가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확인될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에 대해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겠다 하신 대로 다시 오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말씀하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요한이 인용하는 부분도 예수님 말씀도 있지만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되었던 메시아를 통해 완성될 나라 또는 그의 승리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일종의 약속이 실제로 그리스도 이미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성취될 것에 대해서 그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면서요.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그때 모든 사람이 그것을 확인할 것이다. 쉽게 말해서요. 눈으로 보고 오셨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요한 표현이 그렇습니다. 애곡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은 승리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설 것인 것에 대해서 각 사람이 눈으로 그를 볼 것이고 그를 대적한 자도 그를 볼 것이고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는 그런 자리에 이를 것이다는 심판대 앞에 그의 심판대 앞에 모두 서서 결국 잘했고 잘못했고가 옳고 그름이 결국 그 심판대 앞에서 판결되어질 거예요. 지금 대적하고 지금 우리 편이고 지금 나를 사랑하고 그거 아무런 그 없이 물론 현재로는 서로 만족을 줄 수 있고 서로 기분이 좋을 수 있고 현재로 불편한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상관 결국 어디서 최종 결정이 나느냐 그 앞에 가서 애곡하느냐 그러지 않느냐라는 이들이 분별될 것이고 구별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8절이 일종의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더 확인하죠. 21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전의 것들과 다르게 이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전의 모든 질서들 이전에 서로 말하고 듣고 하던 모든 것들 누리고 가지고 이전에 이겼다 졌다 하던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질서를 따라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지고요. 6절에 그것을 확인하는 말씀이죠. 일종의 오늘 읽었던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내가 시작과 같이고 내가 그렇게 시작한 일을 마무리할 것이고, 그래서 내가 오늘 너에게 주는 이 말씀도 내가 그렇게 완성할 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새롭게 하시는 것이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7절, 21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한 함께 이기는 자들, 또는 세속의 도전 앞에서 마치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던 그 모든 가치관들과 사회 철학들, 세상의 질서들 앞에서 정말 붙잡아야 될 것도 붙잡고 이긴,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겼다라고 평가받는 그들에게는요, 유업으로 받을 것을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라는 것이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될 백성의 모습에 대해서, 그것이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라면요, 8절에는 반대의 경우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그 심판대 앞에서 죄 있다, 그릇되다, 악하다, 의롭지 않다, 옳지 않다라고 판단되어지는 모든 자들, 정욕대로 살아 그 질서를 거절하고 마지막에 성취하시, 그가 그때만 와서 자기 기준을 잣대를 다 갖다 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모든 교회가 성도가 걸어가는 일상 가운데 그 질서를 사실은 이야기하시는 분의 질서와 상관없이, 그 법과 상관없이 걸어간 모든 걸음들은 악하다, 의롭지 못하다, 그릇되다, 그렇게 하고 둘째 사망에 처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할 것에 대해서, 사실 오늘 읽었던 본문 사실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족속이 애곡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래의 벌을 교회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요, 어디로 지금 우리가 흘러가고 있는지, 이제 계시록이 일종의 서신이면서 묵시 내용이 시작하기 전에 교회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죠. 오늘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보면서요, 이 편지를 받았던 당시 교회 상황과 성도들 상황에서 이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 교회에게, 성도에게 이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이 가르치신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시간에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요,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은 쓰여진 편지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가르침이죠. 역사적 정황으로는 이제 로마의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이제 통치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를 했던 네로 이후에 이제 그 당시 예루살렘 정복 전쟁을 하고 있던 장군이 이제 급하게 네로가 죽고 나서 돌아가서 황제가 되고요. 그 아들 티투스가 이제 황제가 될 때, 네로 때 비하면 이제 그 정치적으로 박해하는 것이 좀 덜하였던 것으로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로가 내렸던 칙령이 이제 취소가 안 됐던 부분들을 이제 그 역사적 정황에서 이제 보는데요. 티투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동생이었던 도미티안이 이제 황제가 되죠. 도미티안이 뭐 영토 확장도 하고 나름 이렇게 열심히 했었는데요. 그가 강화했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 황제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 우리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이제 부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황제 숭배를 굉장히 강화했던, 그리고 당연히 사실 이제 신실한 경건한 성도들 교회는 그것을 거절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받아야 했던 박해가 있었고요. 이 편지를, 이 서신을 기록했던 요한도 도미티안에 의해서 그
정치적 박해 시기에 사형이 언도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그것은 죽지 않아서 이제 반모란 섬에 유배를 가서요 강제 노역과 더불어서 이렇게 그죠? 이제 외롭고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주어졌던 말씀이다라는 것이 사실 이제 요한계시록 본문 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이 특히 7절 말씀이 그리스도가 승리하실 것이고 모두가 그 심판 앞에 설 것이다라고 말씀이 주어지는 그 배경이요. 현재 간단하게 세 개로 생각하면 첫 번째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물론 지금도 잘못된 가르침들이 없지 않죠. 그래서 우리 굉장히 분별하고 구별해서 무엇이 옳은 것이 바른 것이 배워가는 싸움들을 해가야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정황들을 보면요.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에 보면 옛날에 발락을 가르쳐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였던 것처럼 그런 도를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그게 이제 14절에 기록돼 15절에 니골라당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학자들에서 볼 때 앞에 발람의 경우를 예를 든 것으로 봐서 니골라당도 유사한 이야기를 가르침을 교회에 주지 않았던가 생각을 하는데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하는 것이 여기서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는 건 단순히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기보다는 일종의 그런 모임이라든지 그런 관계 가운데 살아갔던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접해지는 자리에 자기를 내어두었던 그런 모습들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고요. 교회인데 성도인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그런 모임 또 그런 관계 안에 벌써 자기 내버려두면서 음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불법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이제 교훈을 지켰다라는 표현이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두아디라도 사실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보면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를 섬긴다. 그의 제자와 그의 성도가 그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행음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룩함을 반드시 쫓아 살아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법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고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지만 성경 주인이 거룩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믿어서 구원받은 것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백성이 될 것처럼 속이는 그런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묘하게 성도를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라는 단순히 행음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요. 사대교회 같은 경우에 요한계시록 3장 2절 3절 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요. 분명히 잘못된 가르침 안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네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하면서 받은 것을 제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사대교회 이야기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책망하시면서 하는 이야기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이다라고 했던 것이 옷이 더럽혀졌다는 이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예수님 믿었으면 그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깨끗한 흰색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이제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이죠. 성도로서 존재하는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데 옷이 더럽혀졌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다르게 표현하면요. 그들이 믿는다는 걸 믿는 게 아닌 거죠. 그런 상태에 이른 교회의 모습, 그게 현재적 어려움이죠. 이게 왜 어려운 모습이라면요.
나름 사도가 가르쳐준, 예수님 가르쳐준 복음 안에서 사도들이 또 그것을 교회와 상황에 맞게 가르쳐주고 풀어 이해시켜주고 또 교회 정황에 맞게 다른 이렇게 설명들을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가르침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 말고 조금 더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또 세상에서 누리고 가각적으로 만족들을 주며 살아갈 수 있는 다른 신앙들을 이야기를 해내는 거예요. 옆에서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바른 길을 참고 인내하고 바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어 보이고, 왜 다른 사람들 저렇게 쉽게 예수 믿는, 넌 왜 그렇게 어렵게 예수 믿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올 때 사실은 굉장히 큰 도전이죠. 속아 넘어갈 수 있는, 타협하고 그래 나도 내 양심 속이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건 문제가 없는 척하고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 교회가 마주하고 있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나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말씀을 보면 서머나교회에 편지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에 격려하시면서 도전하시면서 하신 내용 중에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보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회당이라. 유대인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혈통적으로 유대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닌 다른 일들을 하는. 그래서 심지어는 믿어서 어렵게 여긴다라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회방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래서 뭐라고 칭하고 있냐면 사단의 회당이다, 사단의 모임이다라고 이끌어지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실 그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순교한 첫 사도이며 또 첫 성도 집사님이죠. 스데반의 죽음의 경우에 보면 스데반은 로마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8장 1절 2절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하면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는 점. 여기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이제 다음 때 율법 선생이 된 그런, 나중에 회심하여서 바울이 되긴 하지만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받고 유대인들에서 어려움 당하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흩어지는 일들이 발생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스데반은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한 첫 사도의 사도 중에서 첫 순교를 했던 야고보 같은 경우에도 사도행전 12장 1절 3절인데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인들의 호의, 그들의 기쁨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이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붙잡고 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들을 박해했던 것은 물론 헤롯 왕이라는 이제 로마의 식민 통치 기구죠. 어떻게 보면 로마 세력이라고 할 수 있지만요, 유대인들의 기쁨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이 12장 3절의 표현이고요. 유대에 의한 회방이 굉장히 구체적, 실제적이고 정치적인 영향도 가지고 있었던 정황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우리는 그냥 사실 먼 존재들이죠. 그런데 처음 복음이 뿌려주고 심겨졌던 토양은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아가던 사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스라엘이 주셨던, 그의 후손들에게 주셨던 말씀에서 그것이 열매를 맺고 틔워졌던 것이 사실 처음에 교회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나름 아브라함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그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라고 하는 백성들에서 공격받고 해방당하고 그들에서 박해당한, 어려움 당한 것은 실제로 녹록치 않은 교회의 어려움이었고요.
서문학 교회 같은 경우도 그것이 굉장히 실제적인 어려움이었던 것에 대해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심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이 되면서 우리가 그 당시 교회가 마주했던 어려움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있는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고 나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회방과 박해가 어려움이 있었고요. 조금 더 그보다 이제 더 사회적으로 큰 이제 어려움이 사회적 문화적 갈등과 정치적 박해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황제가 자신을 신으로 아직 살아 있는데 물론 네로도 그 비슷한 짓을 했지만요. 도미티안도 그 로마 역사가 제가 정확하게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로마 역사가가 그런 기록을 했어요. 이 도미티안이 생전에 자기에게 나를 너의 이제 일종의 신격 호칭이죠. 주와 우리의 신이다라고 불러라라고 그런 명칭을 스스로 부여했던 거에 대해서 황제 숭배를 굉장히 강화하며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몰고 갔던 거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서 정치적 박해가 실제로 있었고요. 그런 통치 아래서 조성되던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 그런 것을 이제 좀 이렇게 잘 엿볼 수 있는 이제 장면 중에 한 두 개 정도를 이렇게 보면요.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이제 짐승에 대한 좀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짐승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이 있는데요. 네, 그 짐승에 대한 설명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 6절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그런 짐승이고요. 그리고 그 능력이 그 권세가 그 권위가 성도들을 이기는 그런 권위였다라는 것. 그리고 그가 입으로 하는 짓이 온 땅과 하늘이 울리도록 내뱉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늘과 땅에 소속된 성도들을 비방, 교회를 비방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게 사실은 당시 교회가 살아가던 모습, 성도가 살아가던 모습이죠. 그들이 마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철학과 성공에 대한 이야기와 행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가운데서 실제로 성도의 삶을 핍박하고 압박하는 그런 가르침과 세계관과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더라. 8절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땅에 사는 자들이 그 짐승을 그 경배를 죄송합니다. 그런 방식을 하나님 비방하고 성도를 비방하고 성도를 대적하는 그 모든 방식에 동조하고 그것을 따르는 근데 결국 그게 뭐냐면 어린 생명식 기록되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 짐승에 대한 표현입니다. 교회가 마주하고 있던 상황이죠. 당시 교회가 마주하고 있던 상황이 입을 열면 하나님 비방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문화들 직접적으로 대적하지 않더라도 다른 선거과 다른 행복을 만들어내면서 그것을 하지 않는 교회로 하여금 어떻게 당연히 사회에서 소외계층이 되는 더 사회적으로 큰 진출을 하지 못하고 소외계층을 만들어내는 그런 분위기와 문화를 만들어내죠. 하다못해 그림을 그리려고 해도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려고 해도 누군가 문화생으로 가서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뭔가 영구적인 업적을 만들어내려고 해도 그들이 학문하는 방식이든 예술하는 방법이든 노래를 부르는 방법이든 다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문화 가운데 그런 사회적 토양 가운데 더더군다나 그들이 권위를 가지고 있어서 성도를 박해하고 대적하고 있던 상황인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서 6절은요 큰 음녀 바벨론이라는 존재를 비유적으로 예를 들며 어떤 그런 시대적 모습들을 이렇게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힌트가 등장을 하는데요. 큰 음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이름을 바벨론이라고 이제 그 존재적 표현이죠. 설명하면서 3절에서 6절까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곧 3절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하나님을 모독한 이름이 가득한 그런 기록들이 가득한 짐승을 자신의 교통수단으로 사용하고 오고 가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떤 여자의 존재에 대해서 결국 쉽게 말해서 그 여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방식, 활동하는 방식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한 그런 거였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는. 겉보기에는 자줏빛, 붉은빛 위엄과 높음의 상징이죠. 자주색, 붉은색,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로마에서도 이제 이쪽 왕의 색깔이었죠. 왕의 색깔, 영광을 받는 색깔, 망토가 붉은색이고요. 황제가 두르던 천이 자주색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붉은색이 이제 사실 굉장히 존귀한 색깔로 그렇게 여겨졌었는데요. 네. 겉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요. 금도 있고 보석도 있고 진주도 있고 금잔을 가졌는데 그 정체가 뭐냐? 가증한 물것이고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겉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사실은 눈을 흐리는 가증한 것들이고 마음을 빼앗기는 거룩한 것을 지켜나가지 못한 생각과 마음을, 감각을 음해한 것들을 빼앗기도록 만드는 모든 그런 기구들이 더라라는 거죠. 그게 이 여자의 존재적인 모습을 설명하는. 그러면서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하는데, 여기서 큰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것도 사실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실제로 나라로서 바벨론은 이미 멸망을 당했죠. 그래서 그 멸망당한 바벨론을 의미한다기보다는요, 우리 창세기 보더라도 하나님 대적하여 높이 세운 탑의 이름이 바벨이었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그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도 바벨론에 거주하는 성도들에게 일종의 이제 당시에 하나님 대적하던 로마를 암시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여기서도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이제 나라도 될 것이고 단체도 될 것이고 존재도 될 것이고 그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바벨론의 명칭이 사용되어 있으면서요, 정체가 음녀와 가증한 것들의 엄이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짓이 뭐냐?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며 크게 놀랍게 여기니. 하나님 모독하는 것이 가득하고 온갖 더러운 것과 가증한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하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성공인 것으로 포장하는 그가 하는 짓이 뭐였느냐? 성도의 피를,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마음에 흡족한 것은 그게 취한다는 표현이, 생각에 흡족한 것을 취하는 그런 존재더라라는 것이요. 당시 교회가 마주하고 있던 상황이 그런 상황이죠. 정치적 박해 가운데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그 어려움은요, 굉장히 실제적인 피부에 와닿는, 강제 노역을 하며 소외돼서 어떤 식으로 지금도 사실은 그래도 그나마 인권이 나름대로 좀 존중되는 나라라고 하면 교도소 안에 음식도 좀 그래도 나쁘지 않게 먹을 만한 음식들이 나오지만요, 죄인이라고 일반적으로 소외돼서 강제노역하면 취급되는, 더더욱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힘든 나라를 보이는 것이 그렇게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죠. 요한이 마주하고 있는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가 마주하고 있는 실제적 어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 어려움은 피부를 아프게 만들고 감각기관을 아프게 만들고 삶을 고달프게 만드는 어려움이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생각해 볼 때요, 사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 7절이 그게 과연 위로가 되고 그게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답이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가 구름 타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라는 사실이 과연 그것이 답이 되고 그것이 해결이 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은 그게 해결이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기회가 되시 한번 쭉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기간이니까요, 이렇게 쭉 정독을 해보시면 어려움이 묘사가 되고 다가올 힘듦이 고난이 있을 거에 대해서 가르치는 가르침은요, 그것을 피해라라고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닌 거에 대해서, 또는 그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하면 괜찮을 것이다라는 답을 주기 위한 가르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그런 것을 기록하면서 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힘듦이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눈을 들어서 승리하실 그리스도, 구름 타고 오실 주인을 바라보라라. 문제로 인한 갈등을 살아가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그 온통 잘못된 신앙관들을 가르쳐고 편하게 살아가는, 그래 주일날 예배만 드렸으면 됐지 뭘 그렇게 살아가냐, 또는 나름 하나님 백성이 너만 예수 믿어봤냐, 우리도 예수 열심히 하나님 누구신지 알고 성경보다 우리도 거룩함이 뭔지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경건하게 바른 가르침 안에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그런 갈등 앞에서, 정치적 문화적 갈등과 정치적 박해 앞에서 그 문제를 실제로 이겨가는, 넘어가는, 그것을 해결해가는 방법이 뭔지 아느냐는, 승리하실 주님을 바라보라는, 오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결국 그 오셔서 여기서 오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그가 거두실 최후의 승리도 되겠지만요, 더불어서 그 승리하실 주님이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을 세우실, 결국 사실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실 것이고 그때 모든 사람이 애곡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은요, 그 문제 앞에서, 문제로 인해서, 그 문제로 발생하는 갈등으로 인해서 그 갈등에 눈과 마음이, 생각이 잠식되어져 가는 그게 아니라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두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그 문제를 살아가고 갈등을 이겨가는 중요한 관점이 되고 시선이 되는,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그것이 실제로 사실 답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마태복음 24장이 사실 대표적인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루고 있는 그런 예수님 가르침인데, 다가올 환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예수님도 다가올 환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요, 이 문제가 발생할 때 이렇게 하고 저 문제가 발생할 때 이렇게 하면 네가 좀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절대 가르치고 있지 않으세요. 뭐 가르치고 계시냐, 그때 오실 주님을, 심판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준비해가는 삶을 살아, 거기가 결국 그것이 오늘의 너의 문제에 대한 답이 될 것이고, 그것이 오늘 너의 갈등에 대한 답이 될 것이다는.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사실 오늘 같은 말씀 똑같이 비슷한 부분이죠. 그러면서 그가 와서 하실 일이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결국 그 앞에서 이제 주어진 참된 평화와 만족과 그로 인한 안식을 가질 그 일들을 하실 거에 대해서, 반대로 거기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들은 이제 우는 일들이, 통곡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것이다는 문제로 인한 갈등을 마주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바른 길이 뭔지, 옳은 선택이 뭔지, 과연 이 상황의 답이 뭔가에 대해서 성경은요, 문제 자체보다는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현재에 대한 답이다라는 거예요. 도전이 오늘 본문에서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 그래서 사실은 그 현재적 어려움 가운데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도전하시고 교회를 위로하시는 방법은요, 예수 모두 승리하실 것이고
그때 그 앞에서 옳다 인정받는 것이 그게 이기는 것이고, 반대로 그 앞에서 악하다, 죄다라고 선언되어지면 그게 망하는 거다라는. 우리 신앙을 가지면서도요, 앞에 7교회에서도 이제 우리가 사실 보일 수 있는 거죠. 일상의 평화를 당장 문제에 대한, 어떻게 하면 이 문제의 갈등을 해결해 볼까라는 그런 그 답을, 그 평화를 위한 답을 따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삶의,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게, 우리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으면요,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 죄된 행동이 아닙니다. 문제는 삶의 초점이 거기가 있는 거죠. 그게 창세기 6장에서 말하는 육신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 영이 그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이 만들어진 존재에 충실한 삶의 방식이고 모습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걸음걸음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실까, 그렇게 걸음걸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자기 존재에 가장 충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인데,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거 선택하고 자기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거 선택하면서 자기 감각의 만족을, 자기 생각의 만족을, 자기 원하는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이제 동물처럼 되어버린 거죠. 그 동물처럼 되어버린 대표적인 모습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문제 있는 거 하나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초점이 거기가 있는 게 문제다라는, 초점이 거기가 있는.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평화롭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볼까라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그 걸림돌이 되는, 그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을 어떻게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원하는 평화를 구축해 볼까라는 것이 초점이 되는 삶이죠. 심판하실 하나님은 오간데 없고요. 나중에 옳다 그르다 낱낱이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판단하신 그 하나님은 오간데 없고, 당장 내가 어떻게 먹고, 당장 내가 어떻게 마시고, 당장 내가 어떻게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것이, 그것이 초점이 되어서 사는 삶. 결혼하는 거 절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 백성의 결혼은요, 어떻게 하면 이 결혼으로 내가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따라갈까, 어떻게 하면 이 결혼 내가 하나님 더 성실하게 섬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서 선택하는 거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이 결혼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라는 결혼은요, 그것은 진지하게 고민해. 그게 과연 성경적인 결혼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대하고 있는 초등부 학생들도 그렇고요, 중고등부 청년들, 또 그런 자녀들 드신 부모님은요, 계속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성경에 결혼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행복한 결혼 생활, 하나님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 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절대 행복한 결혼 생활이 초점이 아닌 거에 대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은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결국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발견해 가는, 마음에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는, 그게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이죠. 부모 자식과의 관계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반영하는, 그게 행복한 부모 자식의 관계고요. 그게 행복한 가정이고요. 하나님 없으면요, 만드신 주인이 의도하신 바와 그 뜻한 바가 없이 추구하는 행복과 추구하는 그런 평화는, 그거는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멸망당할 모습이다라는 거죠. 갈등이 있고 문제가 발생할 때 무엇이 그 문제를, 무엇이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이기는 관점이고 선택의 중요한 판단 분별의 기준이 되는가.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계신다라는 거죠. 그가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실 거다. 그가 결국 이기실 것이고, 현재는 당장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사회적인 또는 문화적인 힘이 커서 그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선택해야지 마치 내가 행복한 것처럼 그것이 성공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내가 선택해야지 성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결국 아니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고 그때 지금 성공한 것처럼 지금 행복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애통하고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이고요. 성경은 그것을 통해서 갈등하고 있는 교회에게 갈등하고 있는 성도에게 무엇이 답인 줄 아냐 무엇이 바른 답을 선택할 수 있는 위로와 격려인 줄 아냐 도전인 줄 아냐 하나님이 실제로 백성을 가르치신 거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실 것이 그때 모든 민족이 그 앞에서 애곡할 것이다. 그게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갈등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배워가야 할 신앙의 중요한 분별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실제 성도답게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무엇을 두어야 될지에 대해서 그러면 성도의 일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잠언 30장 8절 9절 정도 또는 마태복음 6장 11절 정도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건강하게 경건하게 우리 일상에 대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 보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은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함이니이다.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교만해서 배가 불러가지고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귀가 높아져가지고 생각이 높아져가지고 마치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그게 사실은 약속한 땅을 찾아온 하나님 백성들의 문제였죠. 잊어버릴 거다라고 하나님 잊어버릴 거다라고 그리고 다른 그 불을 이어갈 수 있는 다른 방편들을 삶의 수단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왜? 무에서 교만해지면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또 가난하게 왜 가난하게 하지만 가난하면 힘드니까 아니요 그것 때문에 아니고 가난하면 그 걸음걸음에서 오는 삶의 도전들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따라가기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그래서 경건하게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 따라가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잠언 30장을 기록한 잠언 기자의 바람이고 요청이고 강구였죠. 그게 사실은 우리가 우리 일상을 이해해야 돼. 큰 집과 큰 차, 더 많은 누림, 드라마에서 만들어낸 이상적인 대한민국의 삶, 대한민국 백성의 삶을 그거를 지표로 삼고 살아가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거기서 아름답다라는 기준을 계속 채워가려고 해도 거기서 성공했다는 기준을 계속 채워가려면 끝이 없어요. 그게 아니고 오늘 내가 살아갈 때 먹고 살 것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불편함이 없을 그런 적당한 하루를 살아갈 양식과 자원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또 붙잡을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것이 잠언 30장에서도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죠. 그게 마태복음 6장 11절에 주기도문에 오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군.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그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해 살아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걸음들을 살아갈 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내일의 계산이 없네. 내일 공급하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을 때, 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게 삶의 보호가 되고 그게 삶의 방편이 되어서 내 삶을 어떻게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유지해 볼까라는 그런 관점이 되면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심판하신 하나님의 초점을 두는 삶이 아니고 방편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초점이 된 삶이죠. 그래서 간단히 그렇게 일상을 이해하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절대 그 일상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답을 따르는 삶이 아닌 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이 그가 옳다고 여기시는 것, 무엇이 그가 그르다고 여기시는 것인지 결국 모든 사람이 심지어 나를 대적하던 그들조차도 그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그가 뭐라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33절 자서 같이 읽어볼게요.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은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사실 오늘 우리가 봤던 계시록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성도의 피를 즐거워하고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그것으로 취하는 그런 사회와 그런 문화와 그런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여기 숨어서 실제로 사실은 로마 박해 역사를 보면 숨어서 모입니다. 더 이상 햇볕이 드는 곳에서 살아갈 수 없어서 지하 무덤에서 카타콤이라고 그러죠. 지하 무덤에서 모여서 거기서 시간을 그 박해의 어려움들을 피해서 근데 그것도 이제 일종의 신앙의 정절을 지켜가 하나님 향한 자신의 마음을 지켜가기 위한 선택들이죠. 그 나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답으로 선택했던 것은 아닌 거에 대해서 몸을 피를 흘리는 나의 삶을 괴롭게 하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볼까 하는 답이 아니고요. 영혼을 능히 죽이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무엇이 그 앞에서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 앞에서 바른 선택인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면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참새 2마리 굉장히 싼 가격에 거래되지 않느냐. 너희가 원하면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제 예를 드시는 거죠.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 잡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그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표현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는요. 내가 알파고 내가 오메가 내가 시작과 끝이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거고요. 예수님은 참새 2마리도 그 사소한 모든 것도 사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 너의 몸을 죽이고 너의 삶을 압박하는 그런 상황과 사건도 그것이 이슈기보다는 그 상황과 사건에서도 정말 두려워해야 될 존재를 인정해야 될 존재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너의 문제의 답이고 너의 상황 가운데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고 분별의 축이다 기준이 된다는 그러면 사실 말씀이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참새 2마리도 간섭하신 하나님이 너희 머리털 하나하나 다 세신 바 되었더라.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31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목숨이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그들에 의해서 삶이 핍절해지고 어려워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참새보다도 너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그를 신뢰함으로 걸음걸음 무엇이 그 앞에서 옳다 여김 받는 것일지 그거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너에게 가장 유익한 선택이고 그것을 너희가 옳은 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죠.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그 상황 가운데 요한의 상황 가운데 그 당시 교회의 상황 가운데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봤고 왜냐하면 결국 이 말씀을 이렇게 그 상황이지만 이것이 답이다라고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그것이 교회를 위한 성도를 위한 가장 옳은 선택을 만들 수 있는 관점이고 시야고 기준이고 궁극적인 답이 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선택을 해서 이런 어려움을 피하고 저런 선택을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요 또 그런 기술이 있다면 뭐 그것을 아예 배제하고 그런 지혜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사실 이상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초점이 되어서 정작 더 고려해야 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이 그 앞에 옳은 바른 선택인가를 사실 이제 망각해 버리면요 그러면 오히려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에 대해서
구름 타고 오시고 그 승리하신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그렇게 그 평가하실, 판단하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가는 곳이 옳은지 무엇이 가는 곳이 그른지 그것을 하나하나 선택해가는 것이, 그게 신앙의 싸움이, 그것이 교회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것이 교회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자신의 복지를 위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선배 한번 정직하게 또 오늘 우리의 걸음들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큰 이슈죠. 사실 이제 코로나 원체 큰 이슈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묻혀는, 동성애 싸우던 것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이 그래도 그나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종교적 자유가 존재하고 정치적으로 교회를 핍박하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굳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하로 모이지 않아도 되는, 또는 눈을 속이기 위해서 새벽같이 또는 밤에 이렇게 아무도 안 일어날 시간에 모여야 되는 그런 건 아니지만, 동굴에 모이고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그 잘못된 가르침과 더불어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고립되어지고 소외되어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는 그냥 적당히 타협해버리면, 양심을 속여버리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들도 하게 만드는. 그런데 예수님은요, 또 요한을 통해 주신 말씀은요, 당장 그게 편하게 보이고 당장 그게 쉬워 보일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너를 불행하게 할 것이다. 너에게 영원한 불만족을 줄 것이고, 영원의 불만족 수준이 아니고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는 그런 선택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라게 돼서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더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이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이기는, 예방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만큼 더불어서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나의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마치 코로나를 예방하는, 최선을 다해서 예방하고 수고해야죠. 그래서 병이 두려운 그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지 않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최대한 교회답게 성도답게 우리 삶을 구별하고 양심껏, 사실 비양심적인 몇몇 분들로 인해서 또는 단체로 인해서 피해받고 있는 이 시국에서 굉장히 큰 도전이죠. 굉장히 좋은 그런 측면에서는 다시 우리의 정체를, 우리의 실체를,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니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데요. 나는 과연 그만큼 충분하게 양심적인가? 하나님 앞에서도 질병을 관리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양심적인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충분하게 양심적인가? 하나님 말씀이 옳다 하는 것을 옳다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다고, 하나님 말씀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에도 잘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양심적인지, 아니면 질병에는 마음이 향하고 당장 내 삶의 일상의 평화를 깨뜨리는 그런 장애와 방해에 대해서는 마음이 빠른데, 최상의 행복과 최상의 만족, 영원한 평화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가 정작 그 판단하실 하나님은 잊어버린 혹시 그런 걸음을, 그 앞에서 양심을 저버리는 그런 걸음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면요, 정직하게 말씀 가지고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상의 오락에 너무 많이 빠져 있으면, 일상의 즐거움 너무 빠져 있으면요, 실제로 사실은 걸음걸음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암송을 하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걸음걸음 걸어가기 위한, 실제로 성경을 읽는데 암송을 하고 있는데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못하는, 무엇이 그가 기뻐할 것인지 생각해내지 못하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겠죠. 말씀을 보고 암송을 하고 그렇게 하는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자신의 감정의 반응에 적용하는 그 자리에 더욱더 말씀 집어넣어야 될 텐데,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그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하던 당시 교회에게 이것이 내가 너희를 가장 사랑하는 모습이고 이것이 너희 현재 답이다라고 위로고 격려다라고, 실제로 그 편지를 받는 교회는 적어도 요한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적어도 요한 감격 가운데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이 요한계시록 마무리했던 요한의 고백이죠. 오늘 그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는지 나의 격려가 되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무슨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요, 정말 내가 그 영원한 행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는 평화를 향한 걸음들을 옮겨가고 있는지, 인생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런 상황이 우리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요, 어려운 지금 이 시국이 교회가 더욱더 순전하고 성도가 더욱더 순전하고 말씀 앞에 제가 더욱더 경건함을,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 빚어져가는 우리 교회가 한 번 한 번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주의 교회로 이렇게 빚어져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으면 좋을 거고요. 말씀 앞에서 그렇게 주를 경배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